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 같이 찬양하고 또 기쁘게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 사랑으로 자격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다시 한번 더 사랑으로 이끄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셔서 이제 세상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주님 신림제일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저희 기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자격 없는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그 기쁨을 안고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
오늘 우리 주님께 감사를 전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연도에 첫 마음을 드리듯 함께 같이 이 감사 찬양을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처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심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나저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믿음처럼 오늘 우리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듯 주님께 오늘 단 한 가지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넘쳐서 이제 다른 것 말고 이제 나를 드리겠노라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셨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주님께 나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밖에 없음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왔음을 고백합니다. 날 구원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나의 삶의 모든 순간 함께 하셨던 주님, 이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 오늘 모든 것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다시 한번 감사만이 있는 삶으로, 주님 어려움과 아픔이 이제 아버지께 다시 드려짐으로 주님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반경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밖에 없는 주님,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삶을 변화시키시고 아버지의 뜻을 세우시는 주님의 신임자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힘을 다하여 주신 주님, 그 사랑에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더위에 지치지 않게 건강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신림대일교회 우리가 되길 바라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창립 55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동행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굳게 세워주실 것을 원하오니 도와주십시오. 빈자리를 바라보며 결심으로 마음 다지게 하시고, 한 영혼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더욱 기도하며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유아, 유치,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알찬 놀이로 여름에 예수님과 추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행사를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 모든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사랑과 건강을 다해 주시고,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안전하게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청소년부 수련회도 함께 하사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평생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귀한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더위와 장마 속에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각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네네. 다들 또 식사하시고 또 오후 가운데 함께 남아주신 또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복된 시간 함께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 복습을 조금 하고요.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태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마지막 시간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그런 내용들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친유대적이면서도 반유대적인 모습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친유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좀 이렇게 유대적인 어떤 그런 내용 요소가 아주 가깝게 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겨냥하여 쓴 책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반유대적이다라는 것은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른 이방의 여러 사람들도 함께 생각하고서 쓴 책이다. 뭔가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대립 구조입니다. 친유대적인 특징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PPT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족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족보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열거되는 내용들이 아브라함의 어쩌면 처음이 시작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요셉, 물론 그 사이에 다윗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또 다윗으로부터 또 예수님까지 쭉 연결되는 그 족보의 특징을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물론 이제 반유대적인 것도 좀 뒤에서 보겠습니다. 구약 인용과 관련된 비중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 말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성취되어야 할 말씀이 마태복음에 특별히 많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일반적으로 구약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내용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민족이 세워지는 과정,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구약의 인용 횟수가 참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모세가 다시 등장했다라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기대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하늘 나라 또 뭐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다른 복음서나 아니면 서신서나 다른 데서는 그냥 하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동일한 표현이긴 하지만 하늘 나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르신들을 이렇게 부를 때는 뒤에 뭘 이렇게 붙이죠? 뭘 붙이죠? 님자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 지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보다 연배가 좀 높으신 분들한테 제가 그냥 이름만 딱 부르면 원래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님을 항상 붙이거나 그렇게 이제 호칭을 해야 하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야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단어를 쓸 때마다 거기를 고쳤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고쳤냐면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아도나이라는 이름의 뜻은 전지전능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 원래는 여호와, 야훼 이런 이름으로 써야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만큼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름 자체를 뭔가 이렇게 쓰기를 좀 이렇게 곤란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그냥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쓰여진 책이다. 그래서 친유대적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는 아니다. 마태복음에 꼭 친유대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반유대적인 것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반유대적인 것이 무엇인지 PPT 한번 보시면 PPT의 반유대적인 특징에 대해서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열거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한 4번에 걸쳐 누가 누구로부터 누구를 낳았다. 그때 누구로부터가 누구냐면 여인들이 살짝 등장합니다. 여기서 PPT에 언급하는 여인들이 누굽니까? 라합. 그렇죠? 라합은 어디 사람이냐면 가나안 사람입니다. 룻,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며느리죠.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밧세바, 원래는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충직한 신하 누구? 우리야의 아내인데 이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간음을 했죠. 근데 이 우리야가 어느 사람이냐면 헷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밧세바도 헷사람이지 않을까 이제 물음표를 살짝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족보 안에도 꼭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만약에 마태복음이 또한 특히나 예수님에 대한 족보, 다윗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방 여인들을 언급을 하는 거라면 어떻게 유대적인 것이 될 수 있느냐? 유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반유대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특별히 좀 더 아주 강하게 좀 말하듯이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 또 제사장, 율법학자 그러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마태복음에 좀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만약에 유대인들을 향해 쓴 책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강한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성전 파괴의 정당화, 멸망에 대한 예고가 또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전 파괴가 이미,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성전 파괴는 정말 성전은 자신들의 전부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파괴적인 것도 그냥 아주 정당화하듯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것도 반유대적일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 새로운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을 말하느냐? 과거 구약의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혈연 공동체면 그건 유대인이죠. 그런데 새로운 이스라엘은 제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반유대적인 요소도 함께 말합니다. 네, 이거는 넘어가고요.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성취라는 개념에 대한 부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또 예수님의 제2의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 율법을 성취하셨고요, 또 성전을 성취하셨다라는 것, 친히 자신이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이루셨다라는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가운데 여러 편 등장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예수님이 나셨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용상에 있어서는 내용은 여기서의 내용은 이건 넘어가고,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PPT 보면 마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크게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킹스베리, 딸기 아니라고 했죠? 킹스베리가 산막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인격, 선포,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예수님의 인격, 그것은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태어나셨고 자라셨다, 또한 세례를 받으셨다, 이러한 내용이 예수님의 인격에 속했고요. 선포는 무엇이냐?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또한 선포하시고 이루셨다. 그래서 선포에 대한 내용이 중간에 등장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막이 고난, 죽음, 또 십자가에서 그런 모든 것을 겪고 부활하셨다라는 그러한 세 번째 막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베이컨, 또 햄이 아니죠, 베이컨의 오중 구조를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게 언뜻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베이컨의 오중 구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이야기가 여러 편에 걸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 혹시 기억하실까요? 참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과 이야기가 계속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러한 어떤 좀 이렇게 킹스베리든 베이컨이든 이렇게 가르침 이야기 이러한 어떤 내용들로 쭉 열거가 됐었는데, 그런데 가르침과 이야기의 연결 구조 형식이 지금 조금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다라면, 마가복음은 뒤에서도 보겠지만 이야기 중심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 마가복음을 좀 인용했다, 또 가져다 썼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되었다. 초까지 제가 없애야 하는데 기만 없앴습니다. 기초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총 661절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좀 이렇게 내용이 적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적으니까 예수님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분주하게 움직이십니다. 그것이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상 가장 빠른 전개.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르침과 이야기의 연결 구조 형식이라고 했다면, 마가복음의 특징은 빠른 이야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려요. 제자들에게 너네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할 때 그 가르침은 시간이 조금 걸리듯이 이야기하지만,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다, 그런 이야기들은 아주 빠르게 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어디에 가셔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디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렇게 빠르게 전개되는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행하신 일들만 기록하기에도 내용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스피디한 사역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가복음에서는 가르침보다는 이야기 또는 이적과 치유 행위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가르침보다는 이야기 또는 이적과 치유 행위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마가복음의 특징의 하나는 세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강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6장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고난에 대해서 8장에 걸쳐서 8장부터 또 16장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의 절반 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부활, 이러한 내용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거의 한 반절 정도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뒷장 이쪽에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의 고난에 대해 모두 언급하고 강조하지만 적은 분량에 비해 고난의 횟수나 내용의 비중이 꽤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공모가 일찍부터 등장하는데 예수께서도 자신의 고난을 3번에 걸쳐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자신의 고난, 죽음에 대해서 또 3번씩이나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셨고 만찬과 체포, 또 빌라도의 신문과 처형, 부활, 이러한 마지막 사역의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이것이 곳곳마다 마가복음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마가복음의 주제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우리 마가복음의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는 이것도 역시나 3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밑에 보시면 그 구조가 1막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갈릴리에서. 앞에 PPT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2막은 어디로 가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3막은요? 네. 예루살렘 근처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1막, 2막, 3막을 잘 보시면 1막부터 이렇게 3막으로 넘어갈 때 2막을 제가 좀 어떻게 표현했죠? 네, 뭔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했잖아요. 똑같이 그냥 평행하게 일자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약간 비스듬하게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학자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뒤에 PPT 이거 아닙니다. 그냥 앞에 걸로 그냥 해주세요. 그냥. 네. 여러분 혹시 프린트물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높낮이로 제가 이렇게 숫자를 표시한 게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프린트물에 이게 좀 글씨가 좀 작기는 한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라고 써 있는 부분 혹시 보이십니까? 아래쪽에 갈릴리 바다는 해발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아래로 약 400m, 500m로 이렇게 내려가 있대요. 해수면보다. 그러니까 일반 지중해 해수면보다 더 아래로 내려간 위치에 있다. 어디가요? 갈릴리가. 근데 이 갈릴리에서 여러분 아까 산막의
장소는 어디라고 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잘 보시면 예루살렘의 높이가 약 800m에서 9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에서 예루살렘 1막에서 3막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가 1km가 넘는 높이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학자들이 이 막을 비스듬하게 세운 이유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한다? 점차 올라가는 구조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1막의 갈릴리에서 3막의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런 약 1km 이상의 높이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어떤 구조의 모습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막과 2막과 3막인데요. 근데 여러분 2막의 시작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 보시면 그냥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8장 2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모난 그 여러분 말풍선처럼 생기는 거 있죠? 이 말풍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장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드디어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움직이세요. 어디로? 빌립보 가이사랴로 움직이세요. 그러면서 점차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막 11장 1절이 3막의 첫 부분인데, 이 3막의 첫 부분에 그 말풍선처럼 생긴 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장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란 누굴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점차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근처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밑에 보면 위의 구조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1막, 2막, 3막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1막은 1장부터 그냥 8장 26절까지, PPT 한 번만 바꿔주시면 8장 26절까지입니다. 1막이. 그리고 2막은 8장 27절부터 아까 빌립보 가이사랴로 또 이제 그렇게 간다라고 했죠. 거기서부터 10장 52절, 그러니까 10장 마지막까지입니다. 10장 마지막까지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에 아까 가서 11장에 3막이 이루어지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즉 예루살렘 가운데 이제 거의 근접했다라고 해서 마지막 16장까지를 또 다른 한 막으로 해서 3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뒷장으로 한 번만 넘겨보시면 1막과 2막을 그렇게 나눈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구조를 통한 마가복음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면, 좀 죄송합니다, 좀 어려운 말을 제가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이 구조를 알면 그냥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1막과 2막을 보면 1막과 2막, 여러분 앞에 그 그래프 보시면 그래프에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이십니까? 맨 마지막, 그러니까 1막의 마지막이 어떤 내용일까요? 그 그래프 보시면 1막의 맨 마지막 8장 26절까지죠. 근데 맨 마지막의 내용이 뭐죠? 맹인 치유,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래프에서 여기. 네. 그리고 여러분 또 쭉 올라가면 2막에서 2막이 10장 마지막이잖아요.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인데 여기에서 보이는 게 또 뭡니까? 마지막에 뭘로 끝나죠? 뭐로 끝나고 있을까요? 1막이나 2막 다 맹인 치유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1막과 2막 끝이 다 맹인으로 끝나요. 그냥 쉽게 말해서 소경으로 끝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은 좀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내용은 좀 다른데 1막 끝의 내용이나 2막 끝의 내용이 모두 다
뭐로 끝나고 있다? 맹인, 소경이 치유받는, 나음받는 사건으로 끝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쪽으로 여러분 넘어와 보면 3쪽에 제가 1막과 2막의 관계라고 해서 큰 네모난 칸을 3개를 해놨죠. 아마 PPT 보여주시면 됩니다. 1막의 끝에 뭐라고 되죠? 1막 끝이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했는데, 네. 제가 그걸 안 써놨네. 네. 아쉽네. 네. 여러분 혹시 성경책 있습니까? 네, 성경책 한번 펴주실까요? 제가 지금 성경책을 여기를 안 넣어놨네요. 우리 마가복음 8장 한 번만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8장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가 마지막 이제 문장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1막의 끝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경, 눈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읽어볼 때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8장 22절에 베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되,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안수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보이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사람의 병은 어떤 병이었어요? 소경, 앞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보니까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야기해요. 여기서 잘 보면 24절에 이 사람이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것이 뭘까요? 나무를 보는 걸까요? 사람을 보는 걸까요? 네, 뭐 어떤 것은 상관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사람을 본 거는 같은데 좀 뭔가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완전하게 치료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여러 환자들을 고쳐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 환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단번에 안 나은 사람 있어요? 희미하게 보인다 말했던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여기 마가복음에서만 사람이 지나가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사람인지 나무인지는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완전하게 치유를 받았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라면 이 사람은 완전하게 100% 치유를 받았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날 컨디션이 좀 안 좋았을까요? 오늘따라 영빨 더럽게 안 받네 해가지고 예수님이 영빨이 안 받으셔가지고 막 치유가 좀 더뎠을까요? 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뭔가 마가복음의 저자는 한 가지 의도를 해요. 왜 그렇게 여기서 뭔가 잘 안 보이도록 단번에 치유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뭔가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특징입니다. 마가가 어떤 의도를 갖고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에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8장 25절 가운데 다시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함에 25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야 완전하게 100%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0장 46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등장할까요? 소경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바디메오도 여러분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1막이나 2막 끝에 다 뭘로 끝나고 있어요? 소경으로 끝나고 있어요. 1막이나 2막 다. 그런데 2막에서는 이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주를 찾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하면서 찾는데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가까이 오지 못하고 막 꾸짖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너가 뭘 하고 싶으냐라고 말해서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마지막 52절 가운데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그래서 그가 볼 수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의도가 있어요. 2막에서의 이 바디메오는 한 번에 나았어요. 그런데 1막에서의 이 소경은 한 번에 낫지 못하고 두 번에 걸쳐서 나음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왜 그렇게 두 번에 걸쳐 또한 이것을 막을 또 이루고 있느냐? 저는 이 사이, 그러니까 1막 끝과 2막 끝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1막 끝, 2막 끝 그 사이에 뭐가 있죠? 모르면 여기 있는 네모난 물음표를 보시면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1막 끝과 2막 끝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물음표가 있습니까? 네, 저는 물음표를 말하는 거 아니라 2막이 있죠. 2막. 네, 1막 끝과 2막 끝 사이에 2막이 있습니다. 2막.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2막이 있어요. 2막. 근데 이 2막에 대한 내용이 뭐냐? 그것을 제가 밑에 써놨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거의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부활할 것을 예고했을 때 어때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좀 알아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수없이 많이 외쳤고 가르쳤고 했는데 좀 이제는 알아들을 법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1차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는 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이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예수님께서 인자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바 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라잖아요.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멱살을 붙잡고 땅바닥에 내팽개칠 정도로 꽉 붙잡아서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베드로가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동안 어떻게 당신을 따랐는데 지금에 와서 당신이 지금 어디를 간다고? 도망친다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입장이에요. 1차 순환 예고에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베드로는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쌍욕을 했습니다. 2차 순환 예고는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두 번째 순환 예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 32절 반응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한 번 더 3차 순환 예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장 33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0장 33절 34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 예고 말씀하십니다. 넘겨지고 죽이기로 결의하고 또한 능욕받으며 침뱉으며 채찍질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그 뒤에 35절부터 37절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모셔다가 치맛바람과 함께 예수님께 로비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37절 뭘 말합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실 때 우리도 함께 옆에 있겠다.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겠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막에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 8장, 9장, 10장 모두 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을 말씀하셨는데 이 이막의 내용 가운데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였다? 못 받아들였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1막과 2막 끝에 뭐로 끝난다고 했죠? 소경, 앞을 못 보는 장애, 그렇죠? 근데 1막에서는 두 번에 걸쳐 안수를 해야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이들이 소경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그들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장이 충격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냥 그거 영광만 우리도 함께 누리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가 1막 끝에서 그래서 안수를 2번을 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제자들이 지금 여전히 영적 소경의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 가운데 다시 이 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들이 정말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것을 정말 말했을 때 이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네 예수님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여전히 그들은 소경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막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맨 밑에 3번입니다. 이막에 들어갈 내용은 바로 영적 소경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 풀어 쓴다라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 소경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풀었으니까 너무 길죠? 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 소경과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육체적 소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영적 소경이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고 능력도 받았죠.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물 위를 잠시 동안이나 걷기도 했습니다. 또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받았습니다. 제자로 살기로 또 다짐했다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세상적 가치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세상적 가치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고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했던 그들이 바로 영적 소경인 제자들입니다. 차라리 육체적 소경은 그냥 안 보고 자기만 못 보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소경은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참 이게 두렵습니다. 나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 소경 가운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 소경이면 내가 맡고 있는 내 자녀들, 내 목장의 식구들, 기관,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소경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 구조가 참 중요한 것은 이 이막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순환을, 부활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께 따랐던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영적 소경의 모습을 보며 때로는 그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소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짊어지겠다 말할 수 있는, 너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도 함께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어떤 순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났습니다. 52, 3분이네요. 이렇게 빨리 끝나면 또 안 되는데. 아무튼 다른,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가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가복음의 또 구조를 통해서, 특징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 안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셨고 또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또한 구조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주님을 따르면서도 영적 소경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행여나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어 앞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깨어 앞을 볼 때 하나님, 내가 인도해야 할 영혼들, 내가 바라봐야 할 이들, 내가 따르며 함께 해야 할 이들이 누구인지를 함께 알 수 있는, 그러므로 그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영적 소경이 되기를 따름이 아니라 더욱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깨어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깨어 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그 앞길과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